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최인영 목사님께서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지난 화요일인가 조영치 목사님이 잘 들리시죠? 제가 잘 안 들리나요? 예. 연락 오셔서 오늘 맥주 보니까 맥자가 이 맥박 뛸 때 맥 맞나요? 보리맥이죠? 예, 맞아요. 보리맥이에요. 그래서 추수 팔레스틴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거 이때 감사. 근데 이걸 맥박 맥으로 바꿔봤어요. 맥추 감사절. 힘 못 쓴다는 걸 맥도 못 춘다고 하고, 그럼 힘 쓰는 건 맥추네요. 맥이 춘다는 거죠. 맥추 감사절이니까 오늘 힘내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이라도 좋은 말로 할 때 시기적절할 때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넘어간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힘내는 날이고 힘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하는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힘든 사람들입니다. 전신장애로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24시간 들리니까 이 방송이 큰 힘이 되는 거죠. 또 그 중에는 대부분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고, 대부분은 저보다는 제가 이렇게 나름 이제 사연을 들으면 경제적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조금은 저보다도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거진다입니다. 거진다. 그리고 기가 막힌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코로나라는 게 변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땐 전 늘 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땐 염려할 게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일은 어려울 때 그들이 손을 들고 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어려운 때 고개를 들고 손을 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찬양하고, 한숨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주님뿐이 없다는 고백을 이때 오히려 어쩌면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 두 손 높이 들어도 돼요. 손 안 잡으면 되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더 높이 들고요.
주님만 하실 수 있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염려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인정하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더 높이 올려서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주님만이 열쇠가 길이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 이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만 더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믿음의 눈은 없는 중에 있는 걸 보고 바라는 걸 실상으로 만나는 가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어찌할 수 없는 이때,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고 길이고 소망이고 구원이신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어두운 중에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때 좌절하여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아니라, 염려하여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와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낼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되게 촌스럽긴 하지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장로님이 손주를 보셨다 그래가지고, 왜 손주 이름이 있냐 그랬더니요, 딱 두 글자를 보내셨어요. 아직.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이름이다. 처음엔 딱 두 글자만 보내시길래 이름이 아직이구나. 최아직. 아직 안 지으셨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직접 봐야 아름답다. 나 참 이렇게 감동해야 되지 않아요? 난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직접 봐야 아름답다. 그 있죠. 누구죠? 시인 나태주의 오래 봐야 아름답다. 이 자세인가요? 아는 게 별로 없네. 아무튼 너도 그렇다. 이랬어요. 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때마다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비교와 칭찬이란 두 단어입니다. 오늘도 이 단어가 피해가진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나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봤더니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제 노래 같은데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얘기는 이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후의 노래잖아요, 그죠? 야, 기가 막힌. 그리고 사람들이 천천이라고 노래하는데 그게 사울이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천천 괜찮은 숫자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만만이 나와요. 만만. 비교도 안 되는. 만만 10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의미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다윗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이 상했던 사울의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 얘기로 우리가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비교죠. 비교는 뭐 국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을 밝히는 일이라고. 뭐 일반 법칙에 뭐 고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반드시 항상 서열과 우열을 가린다는 겁니다. 비교가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서로의 차이점, 공통점을 찾아서 비교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좋은데, 여기서 가장 큰 일은 오히려 제가 살아온 결과로 보면 이 비교의 이 비교의 뜻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이게 비교가 그렇게 가지 않고 항상 우열과 서열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안하지만 교만하게 만드는 것. 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아십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래요. 기스는 아시죠? 모르세요? 기스면 혹시 스크래치? 이렇게 아닙니다. 기스는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버지요. 네, 아버지입니다. 표정이 여러분이 애매해서 저도 애매합니다. 네.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나와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야, 공유지. 공유 아니면 소지섭,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소지섭이 너무 멋있대요. 그러니까 전 질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꿈에 제가 질투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소지섭이 코가 이만하게 크게 하고 제 꿈에 나타났어요. 깨가지고 얼마나 속이 후련하든지. 약간 공룡 코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잘생긴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다음에 키는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이야, 저는 골리앗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체격을 가진 사람도 누구예요? 저는 이제 사울 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제가 보통 이스라엘 제가 80년대 말에 한번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그럼 평균 키가 170 된다고 치면 어깨? 그럼 190 뭐 이렇게 된 거죠. 골리앗은 270 몇이었으니까, 네. 그래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칭찬이 뭐예요? 사울의 일생 동안 계속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추측컨대 사울 그 청년은 겸손한 자였죠. 그렇지만 그는 동네에서요, 길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잘생겼다, 멋있다, 예, 이런 얘기 수없이 들은 겁니다. 힘도 얼마나 셌겠어요. 예. 베냐민 지파가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아요. 예, 작죠. 그러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완전히 우리 지파의 축복이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자란 사울 왕이요. 전 왕으로 지명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울 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칭찬을 듣고 있던 사울 왕이 비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난 자에게는 칭찬으로만, 못난 자에게는 비교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또 어떤 에게는 비교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무너졌던 자들이 결국은 비교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로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칭찬으로 먼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전 나름 잘했습니다. 왜냐면요, 칭찬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한 2년 3개월 동안. 길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만 듣고 들은 적이 없죠. 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저는 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임의 법칙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칭찬해요. 이건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 아들이요, 저보다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아들 녀석이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김재혜 사모와 최인혁 목사 사이에 이런 애가 났을까 가끔.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좀 쉬웠습니다. 단순하면 좀 쉽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아들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가수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피처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요새 뭐 어마무지 많이 합니다. 목소리 아무리 들어도 좋아요. 다들 좋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밥 먹는데 아들이 밥 먹고 우리 둘이, 아들 목소리는 캡이지.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물려준 거예요. 감사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좀 이러 좀 해주세요. 지금 아들 자랑한 겁니다. 좀 맞춰주세요. 좀. 기특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물려줘서 참 고맙죠. 이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으로 받든 또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 것으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 흉내만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뭐 신앙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요, 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모였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환자가 얼마나 오는데?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 얼마나 모여?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아주 교묘히 그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쓰면, 그런데요, 이런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고 거기에 마음을 안 쓰는 척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이건요 실은 가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모였어? 사람들 어떻게 모을까? 이게 잘 됐어? 잘 됐어의 질문 안에 어떻게 교묘하게 잘 됐어가 은혜 충만했어가 아니라 사람들 많이 온 거야?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그 숫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저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100% 가짜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말씀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자, 이제 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지는 보고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 보고한 자들과 세례 요한에게 보고한 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비교이고 칭찬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몇 명이 갔대? 몇 명이 모였대? 예수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기적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기가 더 쉬워요. 마음이 가잖아요. 진짜 막 기적이 막 엄청 일어나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보다는 뭔가 심오해요. 제가 슈퍼밴드라는 거 안 보시죠? 엠넷인가 어디서 하는데, 엠넷 아닌가? JTBC인가? 음악하는 선생님들 안 보시는군요. 거의 클래식도 나와요. 근데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 중에 홍이삭이라는 애가 지난 1편에 나와가지고 걔가 CCM 가수예요. 네, 하나님의 세계라는 아주 명곡을 해서 많이 부르다가 어느 날 거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얼이라는 친구 아시죠? 제가 자랑질을 하나 했는데 나얼이 제 팬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연할 때 거기도 몰래 한혜진이랑 사귈 때 모르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저 왜 훌륭하다 그러냐면 박다울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박다울. 근데 슈퍼밴드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대기실에 딱 나타났더니 거기에 나왔던 애들 수십 명이 모두가 거기 시선이 꽂힌 거예요. 집중해서. 왜냐하면 옷차림이 약간 한복인데 약간 기인 같아요. 인물도 저 같아서 약간 한입 물었다 놓은 것 같은데 애가 괜찮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걸어 들어오는데 다 멋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이 친구가요, 서울대 국악과 나왔는데요, 국악의 모든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모든 콩쿠르에서요 음악을 하는데 와, 제가 완전히 반했어요. 완전히. 약간 기인 같아요. 진짜 느낌이. 근데 이 사람보다 더한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녀요. 그 더운데. 그리고요, 허리에 가죽띠. 진짜 촌스러운 거예요. 진짜 촌스러워요. 멋에 신경 쓰지 않았다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오면요, 그들이 가져온 거라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가난했지만 그들이 적어도 갖다 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다 준 것도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의 식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뛰어다니는 거 잡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수고와 석청? 꿀인가요? 그죠? 그거 따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것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와도 자기가 몸서, 그러니 이 멋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오죽 괜찮았겠어요. 근데 이들이요, 어디에 움직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의 세대도 똑같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을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렇게 모인 모든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올바른 하나님을 쫓아오는, 숫자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로 바꾸는 우리가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천국 얘기를 들으며 가슴에 하늘이 가득한 것 같던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눈앞에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갈아탄 거예요. 갈아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던 자들이나 세례 요한을 쫓던 자들이 똑같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야, 그분이 유력해 보인 거예요. 거기에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덜 신령한 걸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이거는 덜 신령하고 더 신령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은 그러니까 끝이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하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멋있는 모습, 그리고 치료하고 막 그런 엄청난 모습을 쫓아오던 자들이 결국 그들이 어떤 결과를 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주역이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 생각엔요, 지금 교회 다니는 80% 90%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 안에서 무지무지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를 떠나봐야 안다고 하지만 떠나는 대부분에 떠나서 살아가는 90%도 넘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냐면 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마음구석엔 내가 좀 잘 돼서 박수 받았으면 좋겠고 날 따르는 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영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것, 좋은 것, 높은 것, 우리 삶의 방식과 어디로 또 누구로 가야 할지에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고 이유가 돼버린 이 숫자의 개념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 겁니까? 이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진짜 제대로 지금도 제대로 믿나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 전엔 제가 이게 중학교 때 키예거든요. 근데 중학교 이후로 작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자랐으니까 작은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전철에 손잡이가 잡히는 걸,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아내가, 제가 프로포즈를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결혼하자고 제가 그랬더니 싫어요. 싫어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키가 작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키가 작고 내가 전철에 손잡이를 못 잡니 기차에 짐을 못 올리냐. 제가 그 자리에서 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같은 게 많아지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주목해야 된다는 건 은혜가 모자르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온 은혜가 이미 충분해요. 아시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조카 이름이 은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노래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은혜가 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저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전 예수님 만나고 딱 내 한 달란트가 10,000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하나는 10,000개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제 애청자가 맞아요. 단장님 달란트는 하나인데 그 크기가 산만하다고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그러면 한 달란트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10,000개처럼 보였어요. 나는 이미 1개가 10,000개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로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 것을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10,000개를 사용하려면, 왜요? 1개가 아니라 난 10,000개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경험한 한 달란트는 뭐냐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욕 뒤지게 먹었죠. 성경에
아니,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땅에 묻은 것 때문입니다. 전 이 한 달란트를 10,000개로 받았으니까요. 이 한 달란트가 너무 고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0,000개로 보인다는 뜻은 이런 하나지만 하나가 너무 고맙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못 받을 놈이었거든요.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진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를 열심히 쓰니까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5개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맡겨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목숨을 걸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5개가 내 눈에 들어올 겨를이 없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거 비교할 시간이 안 나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를 잘 쓰기 위해서 늘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 한 달란트를 사용할 때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사람들이 툭툭 건드려요. 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랑 비슷한 업종, 그죠? 어느 한방병원 이런 거요. 아무튼 뭐 제 같은 사역 하나에 툭툭 누가 건드려요. 와서 비교하게 하려고 툭툭 건드립니다. 지금 요새도 건드릴 적이 있었어요. 방송하면서.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도 작던 크던지 한 달란트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이루어낸 일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이 느껴지면 여러분 자축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축하지 마십시오. 그 즉시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문제가 됩니다. 막 들어올 때 진짜 사람들의 칭찬이 오고 막 박수가 오고 막 격려 오고 막 올 때 올 수는 있어요. 오는데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자축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준 얘기들을 쭉 마음에 툭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그땐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의 법칙으로 정리가 쫙 됩니다. 아멘.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사탄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얘기들, 문득 내 눈에 들어오는 얘기들, 여기서부터 딱 들어온 생각들을 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사탄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밖이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우열과 서열을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이 노래를 만든지 아세요? 유리한 쪽에 가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교인들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교회 분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유리한 쪽에 서고 싶어합니다. 높은 곳에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노래라도 만들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히요를 노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아오고 칭찬을 내 것으로 받아온 사람들은 훨씬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왕이 된 후에 점점 더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칭찬들을 두었던, 성경에 크게 나오진 않지만 그의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괘씸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이 괘씸하고 다윗이 괘씸하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천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천천히 이러면 와우 대박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만이 나오면서 천천은 주님이 주신 나에게 천천이란 적을 물리친 모든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은혜에 주목하는 습관과 방법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건 숫자 얘기죠. 하나님의 계산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고 난 처음에 이 얘기 재밌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뭐 어디서 들었으니까 재미없을지 몰라요. 잔머리를 하나 굴렸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아시죠? 하루가 하나님 계신 곳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천국에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없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또 1원이 1000억 같고 1000억이 1원 같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1000억만 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탁 있다가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네. 그래서 늙어 죽어서도 못 받았다고. 네, 그렇답니다. 이게요, 성경은 아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완전 엉망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유치원부터 목사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한번 씁시다.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와 교회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화인 맞은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 유익, 더 많은 물질, 유명한 거, 잘 나가는 거. 하늘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보다 욕심 많고 세상보다 나은 점이 없는 교회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줄어들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몇 교회 빼면 우리나라에 10,000명 넘는 교회는 두세 교회밖에 안 됐습니다. 다 합쳐도. 그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합쳐도. 그리고 2,000~3,000 명 모이는 교회도요, 한 20~30교회도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데 그때 인구가 3,200~300만 명. 근데 그때 교인이 몇 명이요? 1,2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도 한 20개는 될 겁니다. 그리고 2,000명, 3,000명 넘는 교회는 100개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교인이 몇이요? 4,700만, 500만 인구의 700만 명입니다. 교인이 얼마나 줄어든지 아시겠죠?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교회가 하나이죠.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 늘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 믿는 이유가 올바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느 교회는 숫자가 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가는 거죠. 왜요? 예수가 믿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 받는 이유인데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이 변질되고 화인 맞은 것 같은 사고들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소식을 접하면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 딱 그 수준에서 자기들의 종교적 충족, 만족, 그리고 심리적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니는 동조했던 교인들의 문제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는 교인들은요,
이용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이거는 100%, 5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같아요. 기억 안 나시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고. 똑같은 설교에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리면 중요한 건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쁜 놈. 그런데 제가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더니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누가 봐도 또 다른 이단 같은 지도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을 욕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올바른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나는 왜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피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자, 예수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몇 개만 제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세 번째,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들과 하늘 이야기를 나누기를 더욱 좋아하신 분입니다. 마르다에게 했던 얘기죠. 마르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진심이 담긴 행동에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가장 큰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기서 그 땅에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야, 대박. 거기다가 이만한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혈루병을 여인에게 옷만 잡아도, 저분의 옷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 앞에서 치료하십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이방 여인이에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렇지만 개들도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까 고쳐달라고. 이게 가장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들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3년 내내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요, 누가 큰 자가 되는지 작은 자가 되는지 서로 다퉜던 거 아시죠?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게. 예수를 60년, 70년 믿고 신학을 7년 하고 박사학위까지 15년 해도, 성경을 날마다 외우고 묵상해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큰 자가 될까? 오늘도 나는 얼마나 유명해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을 모아볼까?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을까? 이걸로 날마다 혼자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허다한 이때의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재적교인과 출석교인의 숫자가 너무 다릅니다. 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교인이 주일 출석을 와요. 3,000명인데 재적교인은 10,000명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요, 어떤 이유에서 이 말이 출발했을까요? 벌써 교인들의 3분의 2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이 다 남으면서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꽤 많은 교회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공연 오면 5,000명이 왔는데 한 8,000명 왔다. 그런 적 있습니다. 2,000명 왔는데 한 4,000명, 3,000명 온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세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내 만족, 예수, 내가 높아지고 칭찬과 비교에 무너진 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고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했던 한국교회요. 제가 또 다른 한국교회임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런 숫자의 개념에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냉정하게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는 씨앗이 되고 시드머니가 되고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모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업종에서, 여러분의 개념에서 이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에 주목할 줄 알 때 이 일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미드웨이터 교회는 하늘의 숫자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의 계산 방법을 닮아가고 숫자에 움직이고 몰려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이 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고 그 얘기 듣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 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나의 관심이 아니라 적든지 많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원망과 자랑, 칭찬과 비교는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감사 찬송 한번 여보. 그래서요 기도할 때 제가 최근에 그 백내장 수술했다 그랬죠. 노안 수술.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어느 날 이 숫자의 개념으로 이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늘의 개념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리고 무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오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과 비교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미디에이터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이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을 가슴에 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숫자에 그 칭찬에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세상의 숫자로 가득 차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의 개념과 하늘의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것은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칭찬을 듣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비교하며 나에게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느끼며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5개의 한계는 이미 예수님에겐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섯 개가 10,000개가 되고 5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100,000개가 되고 1개가 1개로 썩어서 아무 의미 없이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건 결국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아름답게 쓰는 방법은 내가 받은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한 달란트를 만 개처럼 10만 개처럼 가슴에 담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눈빛과 기적과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면서도 3년 내내 기적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만 꿈꾸던 제자들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은 참 기적적으로 수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였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셨나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건 내 마음을 알으라고 보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일생에 주님이 주님이신 걸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놓고 우리 한번 내가 받은 은혜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일생을 주 앞에 바치면서 가겠다고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또 이 믿음의 눈빛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은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은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은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를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들고 목숨을 다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의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 평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2절 같이 할까요?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거절도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3절도 다시 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3절 한 번 더 할게요.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장미꽃 가시 감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가시도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감사하고요.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절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만 합시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 전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다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눈빛 가운데 담겼던 그 말 안에 담겼던 심장은 느끼고 바라볼 겨를도 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기적의 현장에서 눈에 보였던 것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욕심으로 꿈꿨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성령 세례 이후에 제자들의 심정으로 주 앞에 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 다해 걸어가며 칭찬과 비교로 무너진 한국교회 먼저 걸어가며 쓰레기를 주스며 청소하며 길을 만드는 미디에이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큰 교회,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늘나라에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